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는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나라의 새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나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매달립니다. 마치 인생의 목표가 행복을 얻는 데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많은 것을 행복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 달려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에서 인용된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말처럼 우리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데 사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외부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자기 밖에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행복이 온다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행복이 외부에서 온다라는 헛된 믿음을 통해서 실제로 그 행복을 손에 넣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행복의 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매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주 대하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팔복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이 복을 받았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는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세상의 조건이나 세상의 여건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굳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더욱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성도는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더 본래적인 뜻과 의미를 발견하고 깨닫고 세상을 향해 빛을 내고 맛을 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함을 오늘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48절은 특별히 그 성도에 대한 새 계명, 새 교훈 중에서도 특별히 인간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21절로 26절은 살인 금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생명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명령의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옛 계명은 실제로 살인하지 않으면, 살인이라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명령을
다 지킨 것이라 라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그 이상의 삶을, 그 너머의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분노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마음에 형제를 인격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 무시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는 것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서로를 끌어안고 품어주며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임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만큼이나 귀하고 우선되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서로 화목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한 번도 살해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웃을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웃을 험담한 적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근거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이웃과 화목했는가? 너는 적극적으로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 힘썼는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는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는 얼마나 화목하기 위해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것이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임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27절에서 32절은 간음 금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살인 금지 계명과 같이 사람들은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계명을 실제로 간음이라는 행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간음이라는 결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으면 율법을 준수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간음이라는 행위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마음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눈이나 손으로도 간음하지 말라, 또는 이혼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음하지 않으면, 외적으로 간음이라는 결과로 드러나지 않으면 나는 깨끗하다, 순결하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더 높은 새 계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으로도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도를 향하신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눈을 빼고 지체를 찍어버린다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먼저 이것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이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순결을 유지하는 것,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결단하고 이러한 고통을 이기거나 스스로를 훈련시켜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눈을 빼어내는 고통을 이기거나 또는 눈이 없이 생기는 불편을 극복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음란을 거부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세상적인 쾌락을 포기하는 고통이 따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는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불편과 그런 고통을
이겨내는 각오를 해야만 주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 안에서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